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2층으로 가서 성경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박상훈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최동명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행사하고 다음 주에 제가 왔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피크닉 같이 가게 돼요. 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그 모양대로 빚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배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보면 페시아라고 해요. 페시아는 대들었다, 반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인간들. 그 때문에 인간 사회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하여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저보다 얼굴 좋아졌다고. 근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무 상한 모습으로.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은 우리 아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하여 주신 것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하여 그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처절하게 그분은 또한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일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덧입을수록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누구나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누구나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앞으로 그분이 경륜이 어떠하며 그분이 뜻이 무엇이며 그 심정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에게 조금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을 추구할 때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답답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뜻과 그 심정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분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까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뜻과 심정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뜻과 심정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도록 도는 자.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먼저는 농부가 수확할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먹게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남을 도우는 자.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그리워하면서 약을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어요. 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고자. 우리가 우리 삶에 누군가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쓸 때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가시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애를 쓰고 힘쓰고 열매를 맺게 하고자 애를 도와준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남에게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애를 쓸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를 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라고 붙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오늘 이 빚진 자라는 인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빚진 자라는 인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이 절대로 지겹지 않습니다. 그냥 이지고잉하며 하루하루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빚진 자인데. 빚진 자가 빚이 있는데도 태연히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빚진 자는 인식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지옥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두 번 죽더라고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짐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죽지 않는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첫 번째 사망조차도, 육신의 죽음조차도 죽음이 아니라 잠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부활절 보냈는데요, 제가 다른 곳에 제가 파송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기꺼이 죽어갔던 겁니다. 죽음 바로 눈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왜요?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엄청나게, 도대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까? 그 직장이고 뭐 다 때려치고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조금 깨달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주님께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할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세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린 주님께 너무 큰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이 되었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어디 공원에 허름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근데 동상 이름이요, 행복한 왕자, 해피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 왕자는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어요. 왕관을 쓰고 있었고, 눈은 사파이어였고요. 칼에는 완전히 금으로 도금된 칼과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있었고요. 그렇게 화려한 왕자로 사람들이 만들어 세웠던 동상입니다. 근데 오늘 예화에 불과하지만요, 어느 날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가다가 그 행복한 왕자의 발 밑에서 좀 쉬고 있는데 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겁니다. 쳐다봤더니 그 왕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제비가, 아니 왕자님, 행복한 왕자님 왜 우세요? 내가 이 공원에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 불쌍한 과부, 가난한 화가, 성냥팔이 소녀, 그 마을에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데 저는 고통하고 있다. 그래서 제비야, 근데 심부름 좀 해주겠니? 그래, 왕자는 뭐든지 시키세요. 하겠습니다. 내 눈에 이 사파이어를 빼서 저 가난한 과부에게 좀 전해주겠니? 제비가 심부름합니다. 저 가난한 예술가에게,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저 실패하고 낙담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칼자루는 루비 다 제비가 심부름합니다. 이게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인데요. 근데 끝에 그 왕자가 다 내어주고 나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비도
강남으로 가지 못하고 그 왕자의 발밑에서 얼어 죽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 그 생명조차. 저는 글쎄요, 주님 발 앞에 잠깐 머물다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제비 같은 존재. 전 정말 주의조 종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전 불교 신자였습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데 오늘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주님이 부탁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요. 막 주변에 전도하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벌링턴 이야기 하는 얘기, 이 지역에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텐데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의 빛을 갚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 기도의 빚. 우리 사랑은 우리 일상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뭐 어떤 사람은 내 돈 주고 내가 사입었다 그러시지만 그것도 누군가 참 공들이 만든 것이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 수고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예요. 누군가에게 빚진 자. 나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에게 빚진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렸어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가서 확실하게 내 심령 가운데 너무나 뜨겁게 느꼈습니다. 정말 나보다 올등한 천재들 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인도 가면 정말 이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이 묻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봤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조차 우리 주님 것인데,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남해안 바다에 성령들 가다가 빠져 죽었잖아요. 저는 인도 들어가기 전에 양화진에 갔습니다. 절두산 성당 옆에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 조선 말기 때는 가난과 질병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이질. 호주에서 파송된 어떤 선교사는 부산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허천막치고 한번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우리 한국 땅에 그 생명을 바쳤어요. 뭐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대동강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 피가 흐른 대동강물을 마신 평양 사람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어요.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저절 믿은 거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믿은 것 아니라고요.
우리 복음에 철저하게 빚진 자입니다. 그랬더니 닥터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조선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때 헤렛 깁슨이 약혼자예요. 아니 왜 조선이냐고, 그 어디 있는 나라냐고, 왜 그런 나라에 가야 되냐고, 왜 질병과 무지와 가난이 낭만 그곳에 가야 되느냐고. 그 닥터 헤론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한다고. 결국 그도 한국 땅을 위하여 그 모든 생명, 모든 삶을 다 바친 것이죠. 그 묘지 한 점수에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도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자요. 난 주님께 빚진 자요.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갔던 겁니다.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지 앞에 와서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게 뭐라고 쓰였냐면은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가 써져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3대가 묻혀 있잖아요. 거기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 인도인보다 인도를 더 사랑하는, 아니 저는 인도 지금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도망쳐오고 싶을 정도. 부끄럽죠. 한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써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붙든 것은 이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난 복음의 빚진 자. 그 무지하고 가난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 됐잖아요.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전 세계 어디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님은 선교에 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가서 유언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갈 수 없더라도, 정말 제가 그 집을 봤는데 최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미셔널 처치.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바라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우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에게, 받은 자는 받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돈이 많다면 돈이 없는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몸이 약한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가 재능이 많다면 재능이 없는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달란트예요. 주님께서 그 재능을 나중에 그 열매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가 영어로 재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권세를 갖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인데, 이 세상은 빚진 자라는 심정을 안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려고만 하니까 세상은 저런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권세를 갖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받지 못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은혜 적게 받은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난 축복을 많이 받았어. 축복을 받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결코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너무 소중합니다. 하루하루. 내 살아생기 전에 열심히 빚을 갚으며 살겠다. 여러분만이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은 상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책망받지 않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은 드러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형제 자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섭섭하게 하는 말 합니다. 무익한 말조차 다 드러나는데 그때는 그런 거 다 책망받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많은 책망을 받을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저는 성경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망쳐 왔어요. 지금 책망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너 왜 도망쳤니? 내가 그때 붙었더라면은 너를 통하여 그래도 몇 명 더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책망 받을 겁니다. 압니다. 또한 상도 받을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누가 대접했다면 그거 다 상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아니요.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행위록 때문에 책망받기도 하고 상받기도 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은 좀 덜 받고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빚진 자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 편안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더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길 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 은혜를 모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그렇게 남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여러분들 내가 직접 아니더라도 선교를 기도할 때 선교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고 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께 빚진 자요 누군가에게 중보기도와 사랑이 빚진 자요 또한 복음에 빚진 것을 깨달아 남은 생에
정말 빛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심정과 그 뜻을 아는 자로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벌리던 한만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최동명 목사님 축복하시고 성도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참 이 마지막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뒷바라지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듯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주님 것으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선교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구제의 힘을 드립니다. 또 매일 주일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빚진 자의 심령을 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빚진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빚진 자임을 알고 하나님 이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시되 또 하나님 저희 한마음 벌린튼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 더불어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나라와 의로 향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모든 지팡하는 귀한 섬기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우리 각 팀장님들의 그 사역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고 사랑하시며 나 같은 한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도전과 격려를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만 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겸손한 심정으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결단하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벌린튼 교회 모든 성도님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